보내겠다는 비전을 교회에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6일 지난주 일요일이죠. 저희 교회가 2,0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2,000명의 선교사를 지금까지 65개국이 넘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격스러운 그러한 또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때 94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많이 졸았는데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옛날에 선교부에 있을 때 저 영상을 좀 영상실 간사님이랑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이 영상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오늘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방문하셨거나 처음 찾아주신 분 계시면 모두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두 군데를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먼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먼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게 하시고 죽은 이가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에 숨기고 주의 죄에 지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에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군데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5절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6절부터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실과 실상과 방탕과 도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날 이 비전 2000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이번 주에 저희들이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비전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대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항주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었나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꿈을 꾸며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주 목사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 아이디어로 아버지 땅 가운데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며 하나님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자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참으로 제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는 계산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주님께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시선을 떼지 않아 감사함으로 떡을 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그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조그마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그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힘을 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살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라.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이러한 종교의 가르침과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잘 실천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악영향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경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의 관계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한 발자국을 떼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힘을 덜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지 못할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의 그 모습입니다. 저희는 3주, 이제 지금 3주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돌파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으로 무기력한 증세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만연하고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러한 압박과 또한 억압 가운데서 우리는 신음할 때가 있고, 각종 형태의 중독과 여러 가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8절, 19절 초반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고 끊고 싶고 안 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안에 생겼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는 어떤 사람이 범하는 어떤 행동, 활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는 죄가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동사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실체로 표현이 됐어요. 어떤 하나의 인격화된 그 무언가로 바울은 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이 세상 안에 들어왔는데 이 죄는 마치 아주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마치 우리를 타락시키는, 오염시키는 어떤 그 오염물질처럼 우리를 오염시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한 사람은 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세례는 깊이 물에 적신다, 깊이 물에 담근다 라는 그러한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로 뿌릴 수도 있고 또 침례처럼 깊이 담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물에 담근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의 영향력들과 죄의 결과들이 우리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진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죄의 욕구가 사라집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죽은 사람은 죄의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경험하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 삶이 생명이 우리 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이 지은 범죄의 결과와 그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당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영어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Thanks be to God who delivers m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죄송합니다. 이 왜 영어로 했냐면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시지 않고 나서 25년이 지난 미래의 시점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훨씬 더 미래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지금 2000년, 아니 25년 전에, 25년 후에도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기준, 자기의 법칙, 자기의 원리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삶을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했던 뭔가 자기의 그 잘못을 만회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뭐라고, 어떠한 삶의 방식입니까?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표정이셨어요. 숙제를 내드렸어요. 하루에 20번씩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죄는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20번씩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긴 저도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런 말을 했어 이런 배경으로 찍으시니까 더 막 이렇게 침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20번씩 죄는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20번씩 이번 주에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죄는 나의